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16편 8절에서 또 11절, 37편 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시편 3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가 번창하는 이런 시기에 참 어려운 일도 많은데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내서 성경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불평하면서 찡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이 가졌던 다윗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시카고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가지고 수를 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이 비만해요. 이렇게 비대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 맥도날드 안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 사이즈에 맞는 의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수를 했습니다. 맥도날드에다가. 그 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미국 전체 인구 중에 20% 이상이 비만인데 그 맥도날드도 20% 이상의 의자는 비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의자를 가져다 놔야 할 거 아니냐. 이 공공잔수나 다름이 없는데 이건 비만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수를 걸었어요. 야, 처음 보고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실은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절대 주권, 절대 진리가 없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것이죠. 불평하고 수하고. 그래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내가 통계자료를 읽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변호사 숫자가요, 미국을 제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변호사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의지로 생각하고 내 의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한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믿음이 좋았던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처음에는 젠틀하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건만 내 사업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자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아내도 다 떠나버리고 나는 병까지 얻어가지고 나 홀로 되었노라고.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냐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벼락 같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미세한 존재인 나 한 명 한 명, 인간 한 명 한 명에까지도 개입하시는 그 역사를 또한 다 설명해 주십니다. 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불평이 그렇게 쉽게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물과 같은 그 한 존재에 대한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었을 때 욥은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까지는 제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진리를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또 우리의 인생에는 귀의 신앙이 있고 눈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귀의 신앙이 되기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이 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정 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눈의 신앙에 그 신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눈의 신앙,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일까? 정말 그런 피상적인,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큰 항공모함처럼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자기 길을 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12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와 같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존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내 딸들에게 꼭 필요한, 내 아들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대기도라고 그래요. 대기도. 그 큰 기도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올 세대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기도를 보면은, 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왜 악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하느냐? 지금 이 땅은 선한 세력만, 성령만,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단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심령이 감사하며, 영혼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바로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볼 때마다 꼭 이 내용이 눈에 집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기도를 두 번째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주여 앞으로 올 세대들,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세대들, 그들이 내 이름을 핑계대면서 분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신희 집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오셨는데, 이 한국과 미국 또 전 세계 개신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이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는 초대교회 하나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전부 수만 개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왜 찢겨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다 나눠지는 거예요. 신학이 이만큼만 다르면 다 갈랐습니다. 교회가 3개만 모이면은 2대1로 해가지고 2개가 걸려가 하나 교회가 빠져나가고 또 갈라서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도 지금 요즘 교단 분리 이슈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나오고자 하는 삶, 머무르고자 하는 삶 이야기 한번 각각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나가겠다고 그러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개신교 교단이 수만 개로 갈라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오늘야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들이 제발 좀 내 이름을 핑계대가지고 갈라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놀라운 기도를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생활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또 자녀간의 갈등도 많아요.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를 했잖아요. 대학생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서. 대학생들 사역하면 친해지면은요, 칼리지, 이렇게 학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부 나한테 상담을 합니다. 또 칼리지 저는 티칭도 했었기 때문에 티칭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2세들이에요. 상담의 90% 이상은 부모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갈등. 그럼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헤어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혼하고 그러면은 썩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긴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뎠을 때 시간 지나면서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내가 머물러 있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하실 때,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여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더 놀라운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기도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로 함이니이다. 예수의 세 번째 기쁨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심플하게,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 안에서 가졌던 그 기쁨, 내 기쁨, my joy라고 됐죠. my joy를 이들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요, 간절히 내 마음속에 와 닿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자가 와서 기도 부탁하면은요, 꼭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젊었을 때 그 열정적으로 만났던 그 기쁨,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그 감격, 그런 건 있었거든요. 감격, 감동, 열정,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자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김집사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박권사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딸들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가 돼요. 구절열이 하나하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이것도 비즈니스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우리 박집사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구차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으로 올 세대들, 앞으로 올 크리스찬들은 내 기쁨을 그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던가?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쭉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아버지가 내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굿 그레이트라는 책 아시죠? 굿 그레이트. 그러니까 유명한 경영학 책이지만, 짐 콜린스 같은 유명한 책이지만,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 아주 많이 팔렸어요 책이. 그 영적으로도 좀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책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누구와 함께 그 목적지를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리더십의 제1원칙이다. 저는 통감을 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도 보세요. 정치라는 것도요,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요, 시대가 변하면은 갈갈이 흩어지고 또 내부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킬 것인가? 우리는 자본주의를 지킬 것인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념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그 이념이 변하면서 이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으로 엮인 집단들, 유비, 간우, 장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도전, 문화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가 돼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자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제1 기도 제목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파트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교회처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을 다 쏟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에서 함께 쓴 내 힘을 쏟는 내 파트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이 연구를 해보면은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운명에 있었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항상 기쁘셨어요. 예수님의 지혜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떤 포부가 있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위하여 현실을 희생하기가 쉽죠. 현실을 항상 고난스럽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의 눈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남은 고난의 잔을 내가 지금 채우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삶이 좀 고단스럽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인생의 목표를 명확히 성취했을 때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하여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서 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서 다름질쳐 나가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은 그런 기쁨과 어울려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이후에 이 생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참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따라서 그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6편 11절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뒤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죠. 다윗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길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겠죠.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중에 적에게 쫓기는 중에 시편 16편을 적었습니다.
시편 16편 1절을 보시면은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길,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 아마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넓혀서 시편 전체, 다윗의 고백 전체를 살펴보면은 다윗은 항상 그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기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적들에게 쫓기는 인생이지만 결국 이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내가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한 기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생명의 길 때문에 기뻐했는데 현실은 고단스럽지만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의 길 가운데서 영화로운 멸류관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란 무엇일까? 다윗은 생명의 길 때문에 기쁘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귀한 길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흠이 없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죄가 없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흠이 있어. 다 죄가 있어. 오늘도 기도했지만 일주일 내내 자기의 본인의 의지대로 살다가 이게 나왔노라고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안고서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흠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송아지, 또 소, 염소, 양 같은 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면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희생제물의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조건은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을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간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볼까요? 아니면은 희생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희생제물을 볼까요? 희생제물을 보겠죠. 사람을 보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온 희생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어린 양은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흠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게 됐구나 라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길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에 광야가 많잖아요. 광야가 대부분인데 그 광야에 보면은 이제 놀랍게도 허벌판 같아도요. 거기 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참 신기해요. 그걸 보통 트레일이라고 그래요. 트레일. 근데 그 트레일은 이제 누가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들이 좀 산길 같은 좁은 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하이킹 갈 때도 보면 트레일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잘 닦여진 길인데 어떤 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야수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야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을 많이 밟아가지고 길이 된 그런 트레일이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그 구별을 못하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사람이 만든 길인지 짐승이 만든 길인지를 몰라요. 그 짐승이 만든 길을 그냥 걸어갔다가는 나중에 그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또 길을 보면은요, 광야에 있는 길은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 흙들이 많이 날려가지고 그 길이 순식간에 또 없어져 버려요. 안 보여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만약에 그 길 하나만 보고 그 길만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만약 그 길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 때문에 그 길이 다 덮여버렸을 때 그 양은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정해서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목자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까?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까? 내 직장은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어떤 각자의 길을 찾습니다. 그 길 때문에 고민해요. 길이 안 보인다고 고민하고, 길이 막혔다고 고민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면은 길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자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그 좁은 길, 두 명이서 걸어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너무 좁아가지고 두 명이 함께 걸어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나 혼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나 단독자로서, 하나 앞에서 나 홀로 단독자로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생명의 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다윗의 기쁨을 보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생각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대한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쁨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됐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성취됐을 때 그때 기쁜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제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지식적인 욕구도 있고, 이성적인 욕구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욕구도 많습니다.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는요, 종교적인 욕구예요. 인류의 전쟁사를 봐도 가장 큰 전쟁, 가장 긴 전쟁은 전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종교적인 질투 때문에 살인을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2021년에도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중동 지역 아닙니까? 오랫동안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나라들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자기 신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욕구도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욕구, 명예에 관한 욕구, 그런 다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욕구가 채워질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본능적인 그 기쁨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약간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내세울 너희를 보면서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기도 응답이 돼서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 기쁨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우리 평신도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고귀한 기쁨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면 그 나머지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올립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서 가장, 우리 생활의 삶의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원리가 되는 기쁨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소원이 많죠? 여러분들 소원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먼저 기뻐해봐라.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줄게. 그런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것을 다 채워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편 말씀인데 그 시편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나와서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어떤 분들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I agree with you. 나 동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멘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읽어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야훼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상상 외이죠,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삶에서 욕과 같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려운 일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야훼 말라크,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 또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나쁜 일을 당하면 속상하고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한탄도 나오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야훼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극복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머지 모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중동 지역인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뭐 지어낸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읽은 이야기니까.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하고 다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은밀하지만 굉장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사회적 명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의 짐이 더 커졌어요. 어느 날 하루는 형이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도저히 안 되겠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네. 우리로 있지 말고 저기 사막으로 가서 사막의 수도사들 찾아가지고 경건한 수도사들에게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 동생이 좋습니다, 형님. 한번 같이 가십시다.
해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유명한 고풍스러운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수도원에 찾아가가지고 그 수도원의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사람에게 큰 죄라고 그러니까 한 달간의 시간을 주겠소. 한 달 동안 각각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 용서를 받으시오 라고 하고 각각 두 사람을 방에 따로따로 넣습니다. 그날부터 똑같은 빵과 똑같은 물을 두 사람에게 각각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그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때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그들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두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에 얼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는데 한 달 전에 방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한 달 후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형은 완전히 창백하고 야인 모습으로 빽빽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 동생은 얼굴에 광기가 나는 거야. 오히려 애들 들어갈 때보다 한 달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수도원장이 그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이 빽빽 야였는가?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제가 방에 들어가서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더니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벌을 생각하니,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니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제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간을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며 한 달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랬구나. 그래 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더 좋아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수도원장님, 저도 들어가가지고 제 죄를 생각해 보니 정말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여기 와서 이제 회개의 기회까지 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게 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다 지났군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고개를 또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둘은 모두가 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네. 한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네.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잘 표현했다. 이야기가 정말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에게 와서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과 기쁨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두 개의 영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별히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보고서 군중들이 반응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깜짝 놀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너무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옳고 그런 것도 틀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 개 다 옳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엄숙한 경건을 받으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기뻐 춤추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좋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별개가 아니에요.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교회를 땅끝까지 이루고 대단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재산을 전부 바쳐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명심하시면서 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라라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의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인생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그분 자체,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어디 신비한 곳에서 찾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함으로 정말 내 모든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